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비쳤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부터 이제 시리즈로 요한복음을 강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뭐 사이사이 필요한 말씀 있으면 다른 말씀도 보겠지만 쭉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더 사랑했던 종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의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준 귀한 종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 이 세 복음서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기록해 주신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권 복음서 중에 이제 앞에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죠. 이 세 권을 가르쳐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볼 거 앉아서서 같은 비슷한 각도에서 보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다른 각도에서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르쳐서 독수리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영적 경지에서 주님의 사역을 조명을 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한복음의 키워드가 뭐냐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에 비해서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키워드, 요한복음 전체를 흐르는 주제적인 그런 말씀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다 이겁니다. 하나님께로 또는 다시 나다. 여러분이 많이 들은 그런 표현을 하면 거듭나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다. 하나님께로서 나다. 또는 다시 나다. 거듭나다. 거듭나다. 이 거듭남이 요한복음의 키워드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흐르는 아주 중요한 그 축복의 말씀은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거듭남보다 중요한 축복은 없습니다. 거듭남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고 거듭남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의 삶은 실패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의 신앙은 다 꽝입니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주제, 키워드, 거듭남이라는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 부분,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의 첫 부분부터 이 부분을 다루게, 이 말씀을 다루게.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이 하나님께로 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로부터 육신적으로 한번 납니다. 혈통으로 나고 또 육정적으로 나죠. 부모가 이렇게 잠자리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죠. 그 육신적으로 낳는 거죠. 모든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자기 부모를 통해서 그 부모의 그 결합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육신적으로 한번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육신적으로 태어나서 그냥 그대로 죽는다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비참한 인생인데, 그렇게 태어난 우리들이 한 번 더 나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서 난다 이렇게도 말하고, 다시 난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난다. 영어로 하면은 being born again이라고 그래요. born again. again 알잖아요. again. 다시. being born again. 그리고 다시 난다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듭난다죠. 거듭이라는 것이 다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난다, 거듭난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개념이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축복이 거듭남의 축복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했어도, 아무리 주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자기 삶을 다 드렸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오히려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키워드인 이 거듭남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또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군뱅이, 여러분 아시죠? 군뱅이가 이제 탈바꿈해서 매미가 됩니다. 나는 어려서 군뱅이 많이 봤어요. 어려서 이제 봄 돼서 배추밭을 쟁기질해서 뒤집으면 군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손가락 이만치 꿈틀꿈틀하는데, 몸은 하얀데 머리 부분은 좀 검해. 그리고 그걸로 뭐 흙속에서 많은 걸 집어 먹어서 이 머리 부분에 거기 이제 보여, 먹은 게. 그게 막 움직여. 그래서 잡아서 이렇게 보면 손바닥에서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그 군뱅이는 평생 군뱅이로 살다 군뱅이로 죽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서 땅속에 사는 게 아닙니다. 군뱅이는 반드시 매미가 되고자 하고 또 돼야 되는 겁니다. 군뱅이로 살다 그냥 죽으면은 그거는 실패한 그 군뱅이입니다. 군뱅이는 매미가 돼야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군뱅이가 땅 밖으로 나와서 나무에 올라가서 그 굳어져요. 번데기가 돼. 나무에 딱 매달려서 번데기가 됐다가 그 속에서 이제 몸이 변화되면서 등을 쪼개고 매미가 나와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나 매미 나오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 갈색으로 이렇게 변해서 매달렸다가 등을 쪼개면서 매미가 나와요. 그렇게 그 몸은 그대로 껍질만 딱 나무에 매달려 있고 나와서는 날개를 팍 떨다 날아가요.
그 군뱅이는 알잖아요, 여러분들. 벌레 아니에요. 징그럽잖아. 군뱅이 참 징그럽죠. 근데 사실은 군뱅이가 징그럽다고 그러는 건요, 자기를 몰라서 그래. 우리 인간이 훨씬 더 징그럽습니다. 벌레 징그럽다고 그러고, 뭐, 바퀴벌레? 뭐, 바퀴벌레 보면 무슨 큰 난리 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이 훨씬 더 징그럽고 더럽습니다. 어? 그거는 깨끗한 거예요. 군뱅이 뭐가 더러워? 응? 지렁이 뭐가 징그러워? 깨끗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비하면. 어쨌든 그 군뱅이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념적으로 볼 때 징그러운 군뱅이가 땅속에 깜깜한 데 기어다니면서 더러운 거 땅속에 있는 똥 같은 거 이런 거 이 밭에 왜 그게 많냐면 밭에 옛날엔 똥을 뿌렸거든요. 똥을 뿌려서 그게 이제 그런 벌레들한테 먹을 거리가 많아서 굉장히 많았어요. 지렁이도 많고 밭에. 근데 유기농이요, 그게 바로. 어쨌든 그 군뱅이들이 매미가 됩니다. 때가 되면 군뱅이가 변해서 매미가 되듯이 모든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에 죄를 짓는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입어서 그 죄사함을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의인되는 역사. 이렇게 새까만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우리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만나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의인되는 역사. 이것을 가리켜서 다시 난다, 거듭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다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마음에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져서 죄가 없는 의인이 되는 거. 그 군뱅이가 매미가 되듯이 죄인이 의인된 역사가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거듭남에 대해서 무엇이 거듭나는지 거듭남을 여러 각도로 계시해 줍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쭉 여러 각도에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키워드는 바로 거듭남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처음부터 아주 시적으로 시작을 해요. 서술적이 아니라 시적으로.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주 시 같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성자. 거룩한 성자 아들 자자.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 중에 두 번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말씀으로 우주를 지으신 그 말씀의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은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말씀의 하나님.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원문에는 그 로고스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진리의 말씀 이렇게 번역하면 가깝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영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에 속한 분이 아니고 영이세요. 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그분. 영원한 신의 성품을 가지고 선하고 전능하고 어디에나 계신 그런 신성이 충만한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몸을 온전히 연합돼서 있는데 그 둘째 하나님인 성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지으신 분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피조 세계는
이 성자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성자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고 성자 하나님입니다. 이분은 원래 영이신 하나님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성자 하나님도 그렇고 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이것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씀인 하나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신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따라 역사의 한 시점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점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의 시작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만져본 바라.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태초부터 존재하시는 영존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또 요한 이 복음 1장에서는 그분은 참 빛이다.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하게 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빛입니다. 진리십니다. 진리. 어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거기서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와 뼈를 가진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흠없는 어린 양이 돼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그런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신의 그 구속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바로 6절에서 이제 이 복음의 시작의 서문을 한번 말씀하시네. 바로 어느 부분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둘째로 이제 요한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아주 시적으로 광대하게 소개하고 그다음 바로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중요한 인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도 세례 요한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6절에서 바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이가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에 대해서도 모든 복음서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이 요한입니다. 근데 이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증거자다. 빛, 예수님.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고 자기의 증거를 통해서 바로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온 분이다. 라고 여기 그 요한의 사역의 그 내용을
분명하게 한계를 지어서 설명합니다. 요한은 구원자가 아니고 구원자를 소개하고 자기의 그 증거를 통해서 구원자를 소개한 증거를 통해서 모든 사람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세례요한은 누구냐? 세례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명과 뜻을 부여해서 하나님 보내주신 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세례요한의 그 출생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세례요한의 부모님은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요, 어머니는 아론의 후손인 엘리사벳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가랴나 어머니 엘리사벳이나 둘 다 아론의 후손이에요. 즉 아론의 이 세례와는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동시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증거하시기를 오리란 엘리야다라고도 말씀하시고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세례요한이 제일 크다. 즉 인류의 대표자다 이런 뜻입니다. 세례요한은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라기서에서 약속하신 그 보내기로 한 엘리야입니다. 바로 말라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다 줄을 잠깐 띄워놓고 조금 넘기면 구약 신약시 시작되는 바로 앞에 거기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배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임이라. 그 주의 사자를 보내는데 내가 내 사자를 보내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 즉 구원자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앞에 한 종을 먼저 보내서 그가 길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는 도두어져서 길을 예배하는 자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평탄케 해주는 준비해주는 그런 종으로 이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구원자가 오셨을 때 그 구원자를 잘 영접하도록 그렇게 하는 종으로 보내신 거고 또 그 이후에 그가 와서 그렇게 준비를 하거든 주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4장 5절 6절 5절 6절 두 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제일 마지막 약속이에요.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열면 엘리야가 등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딱 맞물리는 겁니다. 이렇게 맞물리도록 하나님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막의 앙장을 보면 양쪽에 두 쪽으로 크게 만든 앙장이 가운데에 50개의 고가 있습니다. 후크가 고리가 50개가 있는데 구약의
말씀이 말라기에 와서 50개 고리로 탁 정리가 되고 신학의 모든 말씀 마태복음에서 50개 고리가 있어서 50이라는 거 은혜를 말해요. 그것이 딱 맞물려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엘리야를 약속하고 신약 시작하자마자 약속한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오기로 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이렇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기는 그 귀한 사역을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하면 그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는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는 높아져서 죄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일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넘기는 그런 직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그 예수님 세례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세례요한에게 나가셔서 머리를 숙이고 내게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요청했는데 세례요한이 두려워서 막 아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해서 내게 오십니까? 그리고 저했어요. 두려워서 거절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준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 이제 허락하라. 너는 이제 내 머리에 손 얹어라. 너는 내 머리에 손 얹고 난 그 안수를 받아들여서 세상의 모든 죄를 나에게 다 넘기고 세상에는 모든 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 요한은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넘겼습니다. 그 세례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 받으신 세례로.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점점 적어져야 되고 저분은 점점 커져야 된다. 이렇게 말. 나는 저분의 신들매조차도 끌어들일 자격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 자기의 사역을 얘기를 했고 이제 오늘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0절부터 봐야 되겠네. 사실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이 세상 우주는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랬는데도 창조주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영접지 않았어요. 맞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난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인되는 거 이거는 이 거듭나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고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이 영접하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지금 기독교는 이 영접한다라는 것을 영접 기도를 하는 거로 이렇게 대치라고 생각합니다. 영접 기도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나의 구주로.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켜요. 간단하게 그 앞에 이제 유사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에 죄만 짓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영접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시켜요. 인도하는 사람이 먼저 한 기절 하면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앵무새처럼 따라합니다. 앵무새처럼. 지금 내가 설명한 그대로. 사형리라고 하는 그 전도 방식은 그런 게 다 아주 문자를 탁 돼 있어요. 사형리. 요 그대로 돼 있어요. 그 사형리 방식으로 많이 전도를 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 영접 기도를 하면은 영접한 것이냐? 영접을 했으면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됩니다. 여기 그 다음 말씀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을 했으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을 했으면 그 얘기는 마음의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의인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영접을 제대로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진리를 쫓아 영접을 했으면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의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영접들은 거의 다 했어요. 영접들 웬만큼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들,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접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수련회 갈 때마다 하고, 기도원 갈 때마다 하고. 마음에 뜨거움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 영접합시다. 또 한 번 영접하고. 연례 행사로도 영접하고. 그런데 그 영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은 정말 한 번 영접함으로 거듭나서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속 계신 겁니다. 이 영접한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그 이름. 그 이름이라는 것은 본질을 말해요. 본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그 실제적인 사역.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어떻게 없앴는지를 알고 믿는 것을 가리켜서 영접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육체에 온전히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흠없는 제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당신의 몸에 담당했는지,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셨는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의 보혈을 흘려서 피 흘림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로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죄가 없게 만들어 주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로서 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구주로. 그냥 예수님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한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received라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receive란 단어 알죠? 배구할 때 공부하는 것도 receive 아니에요. 받는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렇게 입술로 고백한다고 여러분 마음에 죄가 없어지냐? 아무리 10번, 20번, 100번, 10,000번 영접을 해도 마음에 죄가 없어지지 않는 기독 죄인들은 영접한 것도 아니고 거듭난 것도 아니고 죄사함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당신의 몸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넘겨받은 그 세례의 복음과 십자가에서 그 모든 십자가로 지고 하셔서 그 모든 죄를 당신의 피로서 깨끗이 다 이루었다고 갚아주신 그 피의 복음. 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예수님을 말씀대로 영접을 못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규정해서 기록한 요한일서 5장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거기도. 그런데 거듭난 자가 누구냐라고 그 아래 설명하면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이 얘기는 거듭난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물과 피로 임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구원해 줬다는 이 주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이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이 물과 피로 임하신 구원의 사역을 말해요. 이걸 우리는 원형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진짜 주님께로부터 친히 받았던 복음 그대로 원형의 복음. 이 원형의 복음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로 날 수 있고, 즉 거듭날 수 있고, 죄사함 받아서 의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 다시 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거듭나는 것을 키워드로 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은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요한복음은 명확히 말씀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그 이름을 믿어서 거듭났습니까? 네.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을 진리의 말씀을 쫓아 믿는 자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믿는 자는 죄가 없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영접하는 자라는 것을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영접 기도를 한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접 기도를 100만 번 해보십시오. 마음에 죄사함을 받는지 거듭날 수 있는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을 주셔서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